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신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41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근래에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고백인데,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할 때 저의 모습과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의 모습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을 겪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 메시지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제가 받은 메시지고 그 메시지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맞게 제가 힘있게 전하는데, 제 평소의 삶에 왔을 때는 그 메시지가 약간 유리된 느낌이 점점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았던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저 안에서 계속 움직여서 그 말씀과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만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모습인데, 아예 관심 없고 분리된 거는,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외식인데 제게 그런 모습이 요즘에 문득문득 느껴져요. 왜 이렇게 내게 이런 모습이 많아지지? 네. 그 부분을 저도 지금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직을 맡고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게 평소의 삶과는, 여러분이 하는 말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이제 리더로서 혹은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동료로서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는 그 말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 있진 않나. 그 부분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같은 공동체다 보니까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저에게서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거를 느끼게 돼요. 저를 보고? 네, 그러면은 거의 그렇게 맞아요. 그전 교회에서의 문제는 그거였는데, 굉장히 교회가 이제 화석화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믿음의 불이 꺼지는 걸 안 꺼지려고 엄청 애랬었고, 그런데 또 꺼지고 계속 그랬었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11월 셋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첫째 주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굉장히 귀한 절기예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제 아까 2부 때 신목사님이 금식 한 끼씩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른 이제 장년 성도들에게. 여기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 끼씩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끼씩.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저녁에 한 끼씩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까지 할 생각인데, 이제 공교롭게 신목사님을 얘기하다가, 이제 신목사님은 아침에 하시고 저는 저녁에 하고, 이거를 알게 됐어요. 공교롭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좀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금식을 한 끼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고 상관없어요. 금식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했어요. 들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8장 2절까지를 강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강해를 하면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라는,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죠. 본문에 이제 18장 말씀이, 18장 앞에 보면은 그 소제목에 바벨론의 패방이라고 써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에 대한 제가 구조를 간단하게 개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8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걸 잘 머릿속에 새겨두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 큰 축이 나와요. 세 가지가.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같이 연결돼요. 물론 이게 가장 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큰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다른 사건들이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일곱 인은 뭐냐면, 이제 특별 기도회 이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대략은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일곱 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악함을 보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공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근데 그때그때의 진노를 풀어버리면 땅이 그때그때 심판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은 없겠죠, 지금. 근데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록하고 미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게 뭐 어떤 이제 속 좁은 사람이 뭐 데스노트 쓰듯이 이렇게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어요. 그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공의 하나님, 완벽한 공의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미뤄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 미루신 이유는 자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시간과 기회와 악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루시는 거예요. 미뤄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진노를 일곱 인으로 봉해놓은 거예요. 편지를 쓸 때 촛농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찍잖아요. 인봉하는 거잖아요. 봉하는 거잖아요. 못 듣게, 다른 사람은 못 듣게.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해놨어요. 그 책을. 자, 일곱 인으로 봉해놨다는 뜻은 완벽하게 봉해놨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셔요. 한 개씩. 그러면서 그에 따른 징조가 나타나요. 그에 따른 사인이죠. 징조가 나타나요. 그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하는 신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징조들이 나타나죠. 뭐 흰불 검청, 흰말, 붉은말, 뭐 검은색, 청황색말 연달아 나오고, 순교자에 대한 그게 나오고, 지진, 뭐 반시진증 고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을 다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어져요. 이 나팔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절기 때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그랬어요. 이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신호죠. 신호. 이제는 예수님이 온다. 그거예요. 신랑이 온다. 모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모여라. 그런 뜻이에요. 신랑이 온다. 그래서 나팔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이 앞에 것들은
알게 하는 징조였고, 이 나팔은 그냥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됐다요, 됐다. 될 거다였는데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나팔은. 7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때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이 재앙은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7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7가지 여러 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땅에 쏟아부어질 그 심판에 비하면 맛배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나팔을 다 불고 마지막 7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봐볼게요. 앞에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14장 14절부터 16절. 1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 재림 장면이죠. 그렇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시죠. 금 면류관을 가지셨고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라는 그 천사의 음성이 나와요. 물론 이게 뭐 예수님의 명령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따른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요. 곡식 알죠? 곡식. 알곡과 가라지 그 곡식이에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된 성도들은 거두어져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죠?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 재림의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은 의미가 없죠.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기다리시는 거죠. 악인들의 회심을 기다리시지만 그 근거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분명한 원칙을 갖고 이루어져요. 자,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심판의 큰 그림이에요. 심판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같이 보시면 돼요.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이게 심판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은 어떤 거냐면 천사들이 땅의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어떻게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 큰 포도주 틀에 다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아요. 근데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을 누가 밟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밟으셔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틀에 넣고 밟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큰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직접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 큰 그림이라고요. 큰 그림. 그래서 이 심판의 장면이 16장에 7대접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7가지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이 땅을 싹 다 쓸어버리는 그 재앙이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하면서 엄청난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거든요. 그리고 일곱 대접까지 다 이제 쏟아지면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장이 이 심판, 그러니까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심판의 큰 그림을 세세하게 적은 거예요. 16장이. 그럼 17장은 뭐냐? 그 중에서 이런 거예요. 전체가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인터넷 하이퍼링크 알잖아요. 하이퍼링크라면 뭘 누르려나?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는 거, 페이지가 열리는 그 하이퍼링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기사가 있으면 텍스트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오버하면 거기 밑에 딱 줄이 생기면서 클릭하면 페이지가 팍 바뀌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16장에 이제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17장이 그 중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딱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심판만 따로 17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8장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만 더 세세하게 보여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음녀가 그만큼 이제 악했고 바벨론은 그 세상의 어떤 총화 같은, 바벨론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음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음녀를 보고 놀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음녀는 배도한 교회와 같은 어떤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배도한 교회 같은. 자, 18장의 바벨론은 어떤 큰 도시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큰 나라나. 근데 특정한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발달된 어떤 그런 나라, 그런 도시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서울, 뉴욕, 뭐 도쿄 이런 도시들, 그런 걸 총체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여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죠. 근데 그 18장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바벨론은 이제 엄청나게 부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 중에 그 수도를 또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거든요. 나라이면서 또 수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땅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 갑자기 그 화자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대본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A 연기자 얘기하고 B 연기자 얘기하고 갑자기 지문 나오는 것처럼, 아니 나레이션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레이션 같이. 4절이. 본문의 18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냥 다 망할 거예요. 싹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셔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경고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위험성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같이 살고 그 죄에 참여해서 그 재앙을 함께 받을 위험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되면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오해하고 이제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좋은 어떤 그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고 그래요.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마귀는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아,
라고 하고 나서 죽여요, 마귀는. 그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로 하와에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너가 진짜 좋아, 너한테. 그런데 결국 죽게 만든 게 마귀고요. 하나님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고 나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정말로 그 중심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투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태도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에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명도.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 무조건 간다. 이런 이제 그 교리를 이제 있잖아요, 교리가. 근데 사실 저도 그걸 믿고 그걸 믿는다 하긴 좀 그런데 저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가 아닌 반대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이 정말로 많아요. 한두 개면은 무시하겠는데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그 근거로 두는 구절들도 있죠. 그것도 꽤 있어요. 근데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구절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시는 그 말씀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에 모세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 지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 일곱 교회에 제가 특별 기도회 때 일곱 교회 쭉 봤는데 거기 사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무조건 나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근데 그게 내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게 되겠죠. 근데 후자를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를 잘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만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거 아니었어. 그럼 어때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성경에 좀 쉬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턱이 낮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은 말씀과 그 같은 맥락에서 되게 힘든 구절, 좀 그 강한 구절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걸 취해야 되냐? 이쪽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가지가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쪽을 취해버리면 이 강한 구절을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이쪽을 딱 선택해버리면. 근데 이쪽을 선택해버리면 이쪽도 긍정하는 거고 이쪽도 긍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자, 연관된 구약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7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리고 전투를 대승했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 이 족속은 좀 작은 족속이니까 만만하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투를 했는데 막상 싸우니까 진 거예요.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자기들이 걱정했던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한 번 이겼는데 이번에 지니까 그 이전의 두려움이 확 다시 밀려오는 거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 전투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싸움에서 그곳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그러셨거든요. 다 소멸해 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까워서 그 중에 일부를 훔쳤어요. 그게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여리고성에서 훔친 자가 있다. 그 부정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너네가 이제 멸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뽑혀가지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또 삽디, 그 삽디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요. 자, 19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간이 뽑혔어요. 뽑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네 일을 자백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간이 순순히 다 자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제가 탐내었습니다.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싹 다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용서해줘야 될 것 같죠? 용서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죽여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부를 때 호칭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여리고 성의 부정함 때문에 같이 부정함을 입은 그 아간을 멸했어요. 멸했다고요. 구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잔치, 그건 찾아보지 않을 텐데,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해요. 손님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나와서 손님들을 둘러보러 나와요. 누가 왔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호칭이 충격적이에요. 친구여. 친구여라고 불러요. 임금이 친구여. 네가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끌어내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되게 충격적이에요. 호칭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친구여. 아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가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거든요. 그곳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심판을 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 같이 멸망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겠지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경에는 사실 그런 맥락의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교리들을 갖고 짜맞춘 어떤 생각의 틀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믿음을 싸움이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얘기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부터 나오는 게 뭔가, 우선 뭐가 아닌지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찾아보세요. 9절 10절.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268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안에 그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한 얘기가 이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사기꾼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도무지 왕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하려면 세상은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프로에서 뭐 지구를 떠나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항상 재밌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뭐 그 코미디가 여기서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닌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나라는 것에 아닌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면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이 같이 거래하는 뭐 거래처 사람, 회사에서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면 거래처 사람 중에는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불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불륜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불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죠? 학교에서 만난 어떤 그 동료 학생은 뭐 밤새 음란 동영상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성추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 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직임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비춰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우리가 거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세상을 떠나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물론 마지막 핍박 때에는 정말 산으로 도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핍박 때에는 히브리서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서 피해 있고 이랬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말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떠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는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 성도를 쫓아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는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세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 우리가 쫓아내야 될 우리 안에 세상의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죠. 21장. 우리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세와 관련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14절이라고 34절부터 36절. 다시 읽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자, 아까 계시록 18장의 말씀과 맥락이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에 같이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에게 그날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덮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고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탕함은 이런 거겠죠.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방탕한 건. 요즘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너 맘대로, 너 좋은 대로, 너 편한 대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게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고 오셨어요.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 주인으로 제가 모신다고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이제 나 중심성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점점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전체를 다 통치하셔야 돼요. 내 영뿐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몸, 손, 발, 눈, 코, 귀 다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너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방탕하게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 나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믿으려는 이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 그리고 저거는 좀 내가 좀 하기 싫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을 귀를 닫는 이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게 맞다면 어떻게든 순종해 내려고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신앙인의 기본 태도거든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 취한다는 것은 이성이 이제 흐려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즐기는 상태예요. 뭐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 될 수 있고, 문화 가운데 음악이나 뭐 영화 그런 것도 우리 정신을 뺏어갈 수 있겠죠. 성, 쇼핑 이런 거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신경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은 필요하죠.
취미도 적당하게는 좀 필요하고, 그죠? 쇼핑 같은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는데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술 취한 상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도 분별이 안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술 취한 상태로 두게 하려는 것, 술 취함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굉장히 쉽게 쳐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쉽게.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근심과 염려죠.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그분 안에서 해결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욱더 성장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이 세 가지 모두 그 상태가 어떠냐면 그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시선이 땅에 가 있는 상태라고요. 생활의 염려에 갇혀있고, 방탕함,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함,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세상의 문화나 그 향락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다 땅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것이 바빌론에서 떠나라고 하신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큰 죄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드러나는 이게 큰 죄인가? 근데 중심의 죄가 더 큰 문제예요. 결국에 중심의 죄는 그게 열매를 맺어서 실질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이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져요. 그러니까 이 16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형의 선고는 이미 그 전에 나요. 그리고 형의 선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져요, 말세일수록 더. 그리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진다고요. 그래서 중심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죄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전에 있을 일들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세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말세와 관련해서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더 하셔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시작에 우리 성도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도 맺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천국에 또 데려가시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성령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생각할 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기도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예.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같게 느껴져요, 저는.
근데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처음 읽었다기보다는 처음 제 마음에 딱 왔을 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멈춤 없이라는 뜻인데, 그게 영어로는 보면 멈춤이 없이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근데 이게 그 간구를 의미하는 기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계속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저도 찬양할 때 막 이제 찬양하다가 딱 이렇게 마음이 막 같이 찬양 가사에 이제 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일상의 삶에서도 연장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는 마치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어져서 이제 하나님과는 별로 이제 거리 있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대로 일상의 삶에서도 음악이 없어도, 우리가 음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제가 다시 느끼는 것은요,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는 걸 느껴요. 정말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걸 느껴요.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들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혹여나 머뭇머뭇한다면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젠가? 이거를 어제 썼인가 그젠가? 하여튼 제가 헷갈리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알죠? 요즘에 이제 뭐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인데, 이거를 이제 마커스 워십 그 목요 예배에 그걸 이제 앞에 소진영 그 간사님인가요?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통 저는 들어요. 이 남자분보다 이분이 더 영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 그거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웨이메이커를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뒷부분에 한 소절 정도를 원곡으로 불렀어요. 영어로. 근데 그 원곡으로 딱 부를 때 확 마음이 더 꽂히더라고요. 아, 이거 원곡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웨이메이커를 찾았어요. 그래서 리랜드라는 그 팀하고, 리랜드가 사람 이름인가? 그거하고 또 두 번째 다른 팀이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더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6,500만인가? 막 조회수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근데 그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은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밑에 댓글란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냐면, 영어로 돼 있겠죠? 영어 찬양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I'm 20 years Indian Hindu, started following Jesus and no turning back.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기는 없지만, 그걸 보는데 너무 제 마음이 강하게 두들겨졌어요. 그리고 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 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보고 또 울고, 오늘 아침에는 봤는데 되게 또 마음에 또 뭉클하더라고요. 노 터닝백, 힌두잖아요. 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돌아가지 않는다. 노 터닝백. 이 고백이 뭐랄까요, 저의 삶이 비춰졌었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우리에게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다시 못 돌아가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 돌아가면 그냥 죽어요.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기웃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진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유혹 앞에 No turning back 이라고 외쳐야 되죠.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고를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예수님께 조심하라 하신 말씀 있죠. 바벨론을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조심하라 하신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조심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방탕함을 먼저 회개하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쁜 대로, 제 마음에 드는 대로, 제 속에 오른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싶었고, 세상이 가는 대로 나도 그렇게 발맞추어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탕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탕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자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드밀며 아버지 고집하는 목을 굳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방탕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자기중심성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카로알라 캄마.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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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술 취함의 문제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정도는 괜찮지, 이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조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너무도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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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아바세로알라 캄마와 이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 더 회개하겠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고통하고 그 안에 아버지 붙잡혀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생활의 염려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
것들을 회개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로 알라 세로 알라 캄마와 알라 세로 알라.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둔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밝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캄마와 때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카로 알라 캄마와 알라. 할렐루야 카로 알라 캄마와 에레. 주님 성령 하나님이 마시고 할렐루야 카로 알라 캄마와 에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힌두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No turning back.
힌두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no turning back, 제가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안에서도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제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었습니다. 제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뒤돌아서지 않겠다 님 앞에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캔나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시간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아버지 조롱이 있어도 세상의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따라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걸로와라 캔마와라 리얼로 걸로와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도 우리 안에 모든 세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안에 모든 세상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걸로와라 캔마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예수의 영으로 다정하소서. 예수의 영으로 죄인 되어 다정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캔마와 성령 하나님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캔마와이레 리얼로 칼루알라 칼루알라 세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처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그때에 우리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것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제게 제 소원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 빈털털이 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제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저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제 심령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 그대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증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큰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을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넣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옵소서.
주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로알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로알라. 세로아르 칸마와이레 베알라 카로아르 칸마와이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로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카로아르 칸마와이레 베알라 카로아르 칸마와이레 베알라 카로아르 칸마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양 믿으십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의지하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금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